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낭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낭만에 대해서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다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낭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한문으로 보니까 낭만이라는 이제 단어를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성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그런 분위기, 이것이 이제 낭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낭만이라고는 물론 한문이 있지만 원래 이 낭만이 영어로는 로망스,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일본의 한 소설가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로망, 이거를 일본식 한자로 하다 보니까 낭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한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낭만이라는 것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 낭만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무슨 이 낭만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배부른 소리를 하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 당장에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교회 가면은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일하면 하루 일당을 벌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나가는 입장에서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느냐, 그런 분들은 사실 그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면 참 갑갑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소망을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낭만이라는 거, 어떤 분들은 낭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돈 잘 벌어서 이렇게 멋진 데 가서 이제 고기도 좀 먹고 수영도 좀 하고 바다에 가서 이렇게 멋진 바다의 해변을 만끽하며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캠핑 가서 멋진 석양을 보는 것, 사실 그것도 낭만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룻밤 지나고 눈 속에 담아두는 그러한 낭만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이러한 낭만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는 도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도저히 다 깨달아갈 수 없는 그러한 낭만, 오늘 저는 그러한 낭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낭만 있게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보냈던 왕은 어떠한 통치를 했습니까?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는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없었어요. 다 죽였어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건넜던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거두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족쇄로 삼아서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거 조금만 어기면 율법 어겼다고 과태료 물고, 이거 조금 어기면 이거 조금 어겼다고 벌 주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황량하고 황폐한 시기가 바로 1세기였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1세기,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꿈꾸며 그 기다리며 그러한 낭만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쓴 누가,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이면서 그 누가는 의사죠. 의사였고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뜻이죠. 이 누가는 어떻게 이러한 낭만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우스 신화,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한 신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떻죠? 신들은 굉장히 팔등신에 꽃미남에 그리고 아주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1세기 로마의 사람들의 그러한 외모는 지금 우리가 많은 젊은이들이 외모를 꿈꾸는 그러한 것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화장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몸이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온갖 생각과 많은 철학들이 난무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 헬라의 문화였죠. 그러한 배경을 살던 누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알았어요. 완벽한 인간은 없다. 완전한 인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스 로마가 생각했던 그런 팔등신의 조각미남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루하고 그리고 볼품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다녔던 예수님.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누가는 완전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겁니다. 특별히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서를 전하고 그리고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복음서, 바울 서신을 보면 특별히 마지막 바울이 썼던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누구는 와라, 누구는 와라. 근데 거기에서 골로새서에서 함께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 후서에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함께 복음을 전했으나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도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가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면서 그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는데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 제가 의사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들려왔던 그 말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누가 외에도 붓을 든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붓을 든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의 관점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려온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려고 했어요. 소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설, 다큐멘터리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세히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로부터 오는 이 전통,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이 예언도 있지만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의 관심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꿈꿨던 사람들, 그냥 메시아가 들려줬다,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라든지 미가서라든지 이사야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보다 그 예언을 진짜 기다리며 그 예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기다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낭만을 꿈꿨던 사람.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서 그 꿈을 꿨던 사람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찾아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여자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 여자가 나오지만 특별히 여자분과의 인터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은 중요하지만 세례 요한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근데 누가는 거기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세례 요한을 찾지 않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담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누가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시대의 유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는 사람, 소위 얘기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변방의 사람들의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가 쓴 놀라운 인터뷰 중에 하나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목자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목자들에게 누가는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오늘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는 사람의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과연 복음서에, 예언서에 있다면 이거를 꿈꾸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허황된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꾸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로망, 그러한 낭만을 꿈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팍팍한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낭만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끌어갈 걸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살기도 바쁜데 내가 그걸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낭만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할 일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꿈을 꿨던 사람을 누가는 드디어 발견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시므온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알았어요. 아마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면서 이 시므온을 봤는데,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입니다. 시므온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시므온이 어느 집안지, 아니면 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누가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누가의 관심은 이 사람이 얼마나 버는지, 얼마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뭘까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값을 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름값대로 사셨습니까?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이름을 줬을 때는 그 이름값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름값처럼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름값처럼 살았다면 이 세상이 어둡진 않았을 겁니다. 시므온은 이름값처럼 살았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그분과 늘 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뭘까요? 두려움, 경계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이 경외한다는 것, 이 두려움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서워서 벌 줄까봐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마주하는,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오는 그러한 경외감을 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주일날 오시는 이유가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벌 받을까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용돈 안 줄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아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다 보여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나는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 다 낭만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더 나한테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시므온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가장 좋은 평가 중에 하나, 저 사람 예수 믿고 잘 됐다, 그게 아니라 오늘 시므온은 최고의 평가를 받았죠. 뭘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이 그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은 그냥 세상이 지배하는 삶과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결정적 차이를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교회 오는 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죠. 이 추운데
다음 주가 있으면 날씨 좀 따뜻해지면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오늘이 아니면 다음 주도 분명히 주일은 올 텐데 굳이 뭐하러 교회 가느냐. 교회 가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 않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다 더 멋진 낭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지 못한, 이 땅이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낭만의 사람이죠. 낭만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꿈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신도 아마 많이 연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에 그는 늙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것과 늙은 것은 다릅니다. 나이가 많은 것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나이이지만 늙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실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꿈을 꾸기에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 랍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면 청년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꾸어야 할 꿈이 없다면 당신은 노인이다. 우리가 노인이 되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꿈대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느냐. 그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비록 육신의 나이는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사람 나이로 보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메가더 장군이 왔을 때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군님, 아직도 별로 늙지 않으셨군요.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의 세월을 살았다고 자동적으로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그는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은 우리의 피부에 주름살을 만들지만 우리의 영혼에 주름살을 만드는 것은 꿈의 상실입니다. 시므온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시므온도 그의 인생에 많은 나이들을 보냈지만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그는 나이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늙은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적어도 노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꿈을 꾸고 있는 사람, 꿈을 꾸고 있기에 늙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그 사람을 이루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같은 나이 또래보다 동안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빨이나 조명빨이 아니라 성령빨을 받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에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으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낭만의 삶, 그렇게 낭만 있는 사람들은 보는 시선도 달라요. 오늘 시므온을 보십시오. 시므온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부가,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은 뭐였을까요?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율법대로 말씀하시기를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였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 가정의 형편에 맞게 좀 집이 잘 사는 분들은 순양이나 소, 그리고 염소 이렇게 드리거나 집안이 좀 어려운 경우는 이러한 비둘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그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뜻하죠. 시므온이 평생을 기다려왔던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주,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의 인생의 낭만을 즐기며 데리고 왔는데 막상 그 현실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딱 보니까 뭐였어요? 너무나 남루하고 너무나 볼품없는 두 부부가 그것도 한 아기를 얻고 온 거예요.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 땅을 구원할 자라면 적어도 뭔가 이 왕 같은 왕포에 둘러싸여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므온의 눈은, 바로 낭만의 눈은 오늘 있는 현실의 눈앞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오늘 그가 그 아기를 안습니다. 그죠? 그 부부를 불렀겠죠. 이 아기를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안고 그는 축복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낭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인생의 작은 문제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감탄했다는 겁니다. 이 아기, 비록 아주 그냥 허름한 옷에 눌러싸여 있는 아이이지만 이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망울 가운데서 그는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깊은 평안을 바라본 겁니다. 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것, 이제 정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그냥 지금까지 보기 위하여 억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낭만을 꿈꾸며 주님이 주시는 오심을 꿈꿨는데 진짜 그 예수를 내가 눈으로 보니 그 눈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는 그거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이제는 그가 진정한 하늘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 나가 살아갈 수 있겠군요. 그것을 그는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낭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뭔가 대단해서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때마다 일마다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건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도들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유명한 자였습니다. 돌에 맞아가고 기절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났고 다시 징계를 받은 것처럼 감옥에 갇혔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근심했지만 바울은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없는데 갑자기 있는 척하는 그런 허세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 안에 머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낭만,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에 보는 눈보다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바로 그의 눈이었고, 그것이 바로 시므온의 눈이었다는 겁니다. 시므온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기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시고, 32절에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비록 예수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채찍질당하는 삶이고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삶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중립은 없게 될 거라고, 패하거나 아니면 흥하게 되거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 뜻에 항복하느냐 아니면 대적하느냐, 시므온은 그거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의 눈망울 하나로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노래하면서 그는 얘기하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승리케 될 거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과 여전히 기도해도 하나님 나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그 멀리, 그것이 낭만이라는 거예요. 그 낭만 너머는 뭐가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행복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삶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멋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이 땅 가운데서 잘 누리고 싶은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바울처럼 결국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단 말이야. 우리가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낭만을 더 키워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낭만은 이 땅에 있지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지도 않는, 이 땅 가운데 머물지만 이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성령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낭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멋진 데 가는 그런 낭만도 낭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낭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전 가득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생명력 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그리고 그 흔든 삶으로 통하여 망미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애들 보면 코칠 찌르고 이따 어디다 쓰겠노 하죠? 다 어디다 씁니다, 여러분. 어디다 쓰긴 다 써요, 하나님이. 근데 이왕이면 이 어디다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대로 쓰여지기를 우리가 꿈꿔야죠. 그 낭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 지금 당장의 눈으로 보면은 얘는 아직 한국 말도 좀 못하고 아직은 네 발로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렇지만 그 안에 시므온이 바라봤던 낭만이 있었기에 그는 시므온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나가게 될,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정말 낭만 있는 구멍가게 사장이 되고 거대한 CEO가 아니었지라도 그냥 직장을 다닐지라도 그 안에 낭만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되면 정말 이 땅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을 만나고 사모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거를 사모하는 삶이 진짜 멋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괴로울지라도 낭만이 있는 삶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끝에, 이 고난 가운데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눈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낭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호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이 왜 가끔, 갓난아기들이 가끔 먼 시선을 보면서 웃는 표정이, 제가 그거를 저 여원이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닌데 웃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를 봤다고. 그때 그 표정. 우리가 이미 우린 세상 속에 많이 달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들어 우리가 이 땅에 볼 수 없는 그 세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가 힘들어 지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걸 봤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꺼이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힘은 뭘까요? 낭만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이 현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나를 꿈꾸게 하고 나를 붙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 인도하심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당장에 내 자녀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현실의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낭만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